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얻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로 30일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3분의 1이 지났는데 혹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들랑 지나가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읽도록 하고 온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읽는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서너 달 동안에 읽자면 사실 양이 많아서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 시대와 각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얻게 됩니다. 하루 이틀 혹은 며칠 동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을 입체적으로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하고 흥왕했던 시대를 들자면 역시 솔로몬의 시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기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그 시절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랬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을 말하는 것이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집 마당에서 혹은 골목에서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았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4장 24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접경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사실상 솔로몬이 다스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왕인 아버지 다윗의 치적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2차례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번, 2번, 100번, 500번, 그래서 999번, 1000번 이렇게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배의 그러한 정성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물론 꼭 1000배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가능한 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날 밤에 3장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내가 왕 노릇을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강력한 군대를 주십시오. 명성을 주십시오. 영예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보십시다. 3장 6절부터 9절까지 그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심령을 달라 하는 뜻의 간구였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실 일평생을 통해서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까요? 언뜻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바로 앞에 있는 8장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나타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가지 표현이
유독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했다고 하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재위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0년을 이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할애를 했어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에 성경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표현을 담아 두셨습니다. 자, 굳이 이런 표현이 없어도 그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표현하여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굳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일을 하고자 했고 그것까지도 다 이루게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엔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습니다.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짓고 만들고 또 모든 물자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도 물론 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자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모름지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또 남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다 해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된다면 어느새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휘청거리기가 딱 좋습니다. 모름지기 평지에 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한 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뤘으니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두려울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온 그 교만한 마음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청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솔로몬은 우려스러운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기 전부터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그의 아내로 삼았던 여인들이 나중에는 부인과 첩과 비빈을 합쳐서 1000명에 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솔로몬의 노년을 기록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그 일이 얼마나 큰 화를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일마저 다 마쳤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했고 타락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고하기 쉬운 그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경고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지럽고 정신없을 때는 정신없다고 하면서 헤매고, 또 평안할 때는 평안하다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죄로 물들어 죽어가기 쉬운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3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퍽 마음에 드셨을까요? 아마도 솔로몬 때의 그 많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아주 멋지게 지어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7절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법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비추어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좀 어색한 느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던져버릴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은 단지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지어놓은 건물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주의 백성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솔로몬의 성전의 외양을 보면 참 그 어느 것하고도 견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만 명이 동원이 돼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져온 최고급 자재와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지은 건물이에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전 봉헌식의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8장에서 보듯이 그 화려한 성전의 규모와 크기와 대단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누구라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묘사하기를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아마 이가 좀 깨져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았다면 그 그릇의 가치를 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정말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내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게로부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내 집안이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왕위가 끊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행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이어지다가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분열되고 맙니다.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는 2지파의 작은 나라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졌던 그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요? 북이스라엘에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끊임없이 반란과 그리고 내전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살인과 모해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제 명에 죽은 왕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과 갈등과 피비린내가 왕궁 안에 진동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이 간 길로 이렇게 다윗을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게 보셨을까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년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 치명적이고 그리고 부족한 허물을 다 드러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행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표준을 제시하실 때 다윗이 행한 길로 가라, 내 조상 다윗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델이요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부끄러운 죄악을 저질렀지만 선지자를 통해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연약한 소년이었기에 전쟁조차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는 전쟁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서 본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적장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 앞에서 그는 참을 수 없어서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맞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던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해칠 수 있고 그리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손대지 않겠다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주권을 존중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순전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온갖 어려움이 있었을 때나 교만하기 쉬울 때에도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의 시간도 견뎌냈고 그리고 모두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군이라 추앙을 받을 때에도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고 그가 행한 길로 나아가라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을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봤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을 부족하나마 보았을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었어도 흉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롤 모델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윗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여러분 앞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모범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불순종할 때 내리실 징계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7절 말씀에 두 개의 동사가 보입니다. 하나는 끊어버릴 것이라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둘 다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누구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아무리 비싸고 최신형의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집안에 들여놨다 하더라도 전기 끊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어찌 우리를 끊어버리신다고, 어찌 우리를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그 성전마저도 던져버릴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고 영적 타락의 길로 거듭하여 갔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빈말이 아니셨어요. 단순히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났던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그 영적 타락과 불순종을 거듭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거두셨고 더 이상 그들 곁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별 수 없이 그들은 암흑과 같은 시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삼가 준행하여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이상하다고들 말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함으로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공격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하여 주님에게로 낯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불순종의 길로 향해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거짓된 길로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속담거리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순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